함께 찬양드림으로 6월 6일 새벽기도 및 월요 말씀 묵상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함께 찬양드립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새 하루를 살아갈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화가 우리 삶에 넘쳐나는 하루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말씀되게 살아내는 복된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말씀입니다. 8장 23절부터 34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부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상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죽고 사는 문제를 고뇌하다가 아주 큰 결심을 하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뜻하지 않게 직면한 인생의 위기 앞에서 몹시 불안해하는 제자들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너무나 괴롭고 힘겹게 만드는 귀신들에게서 노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부류는 재산상의 큰 손해를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배척하고야 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문을 우리에게 앞으로 이끄시면서 말씀하실 때 너희는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에게 예수는 누구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오늘 또 새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매일 성경 책자에는 본문의 이해를 돕는 해설서의 제목을 만유의 창조주이신 예수님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와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바람과 바다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시인,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고백인 것이죠. 마태복음 8장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기적은 한 나병 환자의 치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이방인 백부장의 하인을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는 기적이 나오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까지 치유하시는 장면, 그리고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오고 그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디든지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놀라운 고백을 하는 서기관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마태복음 8장 2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해야 할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장면을 보여주는데요. 본문 23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아멘. 매우 짧은 구절이지만 예수님께서 먼저 배에 오르시고 그런 예수님을 제자들이 따랐다라고 본문은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아까 제가 봉독해드린 마태복음 8장 말씀을 비추어 보면 살아있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표현에 따르면 죽어있는 자들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단지 결심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헌신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그 삶의 헌신의 모범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그들이 제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나선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겪게 되는 인생의 크나큰 위기, 신앙의 위기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본문 24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니 예수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아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 본문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예수님을 따라 나선 제자들이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가는 길에도 폭풍이 몰아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제자들은 분명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니 예수님을 따라 함께 배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 나선 거룩한 헌신과 결단이 있고 난 직후에 분명히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자들은 큰 위기, 인생의 풍랑에 직면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어부로서 바다를 잘 알고 또 여러 번의 풍랑을 극복해 본 경험이 있는 제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풍랑에는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바라본 그 당시의 형편이 어땠습니까? 본문 2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아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어쩌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순간순간 우리가 인생의 위기에 직면할 때 매일 매 순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폭풍을 극복할 대안을 못 찾았을 뿐 아니라 죽게 생겼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 상황을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인생들이 당하는 그 형편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본문 26절 상반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보시기에 제자들이 무서워하고 있었고,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은 제자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 구원에 관한,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이 얼마만큼 절대적인 능력과 권한을 갖고 계신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또 인생의 크나큰 위기 앞에 우리 의지와 상관없고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직면하게 되는 인생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지, 그 위기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죄에서 구원받고 인생의 위기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일에 있어서 사람으로서는, 인간으로서는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제자들의 믿음에 관한 예수님의 평가가 상당히 박하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다는 평가가 본문 안에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어째서 무서워하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언뜻 보면 상당히 꾸중하는 듯한 그런 이해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르게 생각해 보면 어째서 무서워하느냐, 안심시키는 것이죠. 그리고는 즉시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제자들을 꾸짖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요동치는 배와 함께 흔들리는 제자들을 보고 신앙과 삶의 중심을 잡아주십니다. 때로 우리는 멀미가 날 정도로 흔들리는 인생, 비틀거리는 인생,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할지, 오늘 하루를 살아갈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너무나 막막한, 혼란스럽고 뒤틀거리며 흔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유일한 결론인 것만 같은 불안에 사로잡힐 때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에게 그런 상황이 닥쳐올 때 우리는 누구를 기억해야 하고 또
어떻게 그 삶의 풍랑에 반응해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 우리 인생의 배에 우리보다 먼저 올라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심지어 주무시면서도 우리의 형편을 다 감찰해 주시는 예수님,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까지 손수 다루어 가시는 만유의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은 가다라 지방의 두 사람에게 들린 귀신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려 하고 우리를 정죄하려 하고 우리 인생을 괴롭게 만들어서 믿음이 작은 자들, 아니 믿음이 파산하는 자들이 되게 만들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몹시 사납고 우리 인생길에 크나큰 장애가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괴롭게 하는 악한 세력을 오히려 그들을 괴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안겨주십니까?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자들처럼 바람과 바다와 귀신들까지 순종하는 예수님을 어떻게 모시고 순종하여 따를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임박한 죽음의 공포에 굴복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예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리고 이로써 죽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인생의 역전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만들어낸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셨고, 예수님께서 하셨지만 놀랍게도 예수님은 본문이 말하는 그 믿음이 작은 자들, 그 작은 믿음의 간구를 주목하시고 믿음이 작을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작은 믿음의 간구를 경청해 주시고 즉시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해 감당하게 되는 인생의 손실과 희생을 몹시 불편해합니다. 풍랑이 일었을 때 때로는 짐을 버려야 하고 재산상의 손실이 있고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인생의 풍랑이 당면했을 때 믿음이 아예 없는 자들은 그냥 그 상황이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주인이시고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만났으면서도, 찾아서 만났으면서도 그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지를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몰아냅니다. 인생에서.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귀신 들린 사람 안에서 귀신들이 떠나가면서 돼지떼들에게 우리를 들어가게 해주소서. 그러자 돼지떼가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돼지떼가 함께 물에 빠져서 몰사하죠. 그와 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겁니다. 돼지떼와 함께 몰사하는 귀신들처럼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고 많은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고 생명에 이르는 길은 좁다 가르치면서 오늘도 멸망으로 치닫는 믿음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비록 작은 믿음일지라도, 너무나 작은 믿음일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과 능력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실 예수님과 동행하는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인생의 배에 이미 올라타셨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무시는 것처럼 보여도 주무시는 가운데에서도 졸지 않으시고 우리의 인생의 전부를 통찰하시고 감찰하시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새롭게 되는 복된 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고 모든 인생의 위기를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극복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멸망으로 치닫는 우리의 가족, 이웃들의 구원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또 교육관 건축과
다음 세대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인생의 크나큰 위기와 인생의 닥친 풍랑을 만날 때 하나님 어찌할 바를 모르고 모든 노력과 모든 수고를 다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결국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그 믿음과 그 소망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며 모든 인생의 위기를 극복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멸망으로 치닫는 이들,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과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라볼 때 안타까운 마음에 새벽마다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이제는 속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멸망의 넓은 길로 향하여 가고 있으면서 정말로 구원과 생명의 좁은 길로 가는 것처럼 착각하는 인생들, 또 잘못된 믿음과 이단 사설에 취하여 멸망의 길로 치닫고야 마는 저들의 인생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들 안에 열심을 허락하여 주시되 우리 안에 신앙의 열심, 복음에 사로잡힌 열심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로,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자들로, 복음에 사로잡힌 인생으로 땅 끝까지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관 건축의 여정을 오늘도 정말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보호해 주셔서 안전사고 없게 하여 주시고, 모든 공사가 마무리되는 순간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며 하나님께도 무한히 영광이 되는 다음 세대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쓰임받는 건물이 되며 건축의 여정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작은 믿음을 탓하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시면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과 동행하며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셈을 얻는 복된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5년 중에 우리에게 찾아든 불신앙을 물리치게 하시고 만유의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내어 맡기게 하시고 안개가 걷히듯이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따르지만 경험하게 되는 손해와 가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멸망당할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고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창조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간구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도 주님께서 다 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역사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